자, 오늘은 2022년 세계 선교주일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 어떤 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돌보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예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세상적 쾌락과 타락이 자신의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나의 왕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나의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편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주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분들은 맹목적인 충동을 따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선택만 하게 되죠. 그래서 편의주의로 얻는 이익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편의주의는 죄와 탐욕의 본능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신 안에 있는 이성조차, 때로는 지성조차,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영성조차 속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편의주의는 어떤 고귀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유치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편의주의를 분별력 있게 대처하고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평소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보여줬던 모습은 편의주의적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수님에게 올 때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떠한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죠. 어디로 간지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까지 했던 것이죠. 편의주의적인 모습들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지내온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편의주의적인 모습들은 없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내 신앙과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의 중심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을 여기에 나가는 모습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편의주의적 신앙생활을 절대로 경계해야 되고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분별력 있게 대처하는 영적 중심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 중심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편의주의로 살아가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를 확실하게 정하면 우리의 생활은요, 질서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중심에 평생의 분명한 가치체계에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이 무분별하게, 무가치하게, 함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순간 이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고의 생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시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사랑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헌신한 이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예배는 바로 왕의 명령에 동참하는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왕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슨 권세로 살아가나?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권세, 물질의 권세,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알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나아가면서 내 안에 분명한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왕의 권세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즉 사도들과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요 갑자기 살아나서 내 눈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겠죠.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내 눈으로 봤고, 묘지에 장사되는 것을 내 눈으로 봤고, 그걸 나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봤고, 그 무덤을 지금도 병사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지금 내 눈앞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역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정말 현실로 일어났고 내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계시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도 어쩌면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우리가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내 눈으로 봤다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 거야, 이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신의 영역을 넘어 이제 인간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두 가지의 부활로 부활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과 하나는 생명의 부활. 바다에서 죽든 하늘에서 죽든 땅에서 죽든 어디에서 죽었든지 다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정죄를 받기 위해, 즉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분명히 부활한다. 그러나 어떤 부활로 우리가 서게 될지는 성경에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의심하는 자들이나 믿는 제자들 앞에서 어쨌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죠? 인간의 권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권세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세든 국회의원의 권세든 뭐 사업의 권세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권세, 그거와는 예수님의 권세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소유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하늘의 권세라는 건 뭐예요? 영생의 영원한 세계의 권세. 땅의 권세는 뭐죠? 죽음의 권세까지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로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권세는 안개와 같은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런 권세를 갖고 싶습니다. 어떤 권세로 살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권세는 어느 정도로 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 때문에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권세를,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든지요, 그 권세를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다음에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짐이 말하노니, 이런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흔히 우리의 표현으로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 말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리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쳤습니다. 정신이 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한 거죠. 갑자기 춤을 추고 미쳤어요. 미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근데 미쳤어요. 그래서 이 왕은 산속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머리가 7년 동안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손톱은 7년 동안 길어졌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짐승처럼 됐어요.
7년 후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 우주 만물,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누가 다스려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가 주관하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권세의 주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담대합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의 돈의 권세로, 사람의 권세로, 권력의 권세로 살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공의와 정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삽니다. 편의주의자들은 영원의 세계, 영원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로 만족하고 현실적 물질이나 건강,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만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도 병들면 끝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생명과 영혼을 맡기지 않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그분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는요, 마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분명한 답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삽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왕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녀줘서 고맙다.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것 고맙다. 3년 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거 여러분이 책임져 줘서 고맙다. 먹을 거 없을 때 여러분이 수고해 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명령을 주시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편의주의가 아니라 분명한 가치를 알고 체계를 잡고 질서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개인적인 동정과 감정의 말씀보다는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역의 권세와 사명을,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어떤 한 마을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즉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나? 왜 예수님을 승천하시기에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세상에 가서 이제 너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그들도 구원받게 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와 동물 세계를 다 동원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냥 너 태어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이 아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쉬운 대답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돌봐야 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기를 낳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 버린 아기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데려다가 사랑으로 돌봐줘야 살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밀림에서 정글에서 사자든 호랑이든 새끼를 낳아놓고 알아서 살아. 이제 그렇게 한다고 살아남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천적에게 다 먹히고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작은 새도 마찬가지. 저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새들이 말이죠, 알에서 부화했을 때 그냥 아주 그 입이 아주 주둥이가 너무 이뻐요. 아주 그냥 그냥 엄마 아빠 새는 그 새들을 지키느라고 뱀이 올라오냐 아니면 다른 것이 와서 죽일 거냐 막 지키죠. 또 아빠 새는 연락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아다가 지렁이라도 하나 잡아다가 물어오면은 막 그 날개짓을 몇 번 했겠어요. 근데 요것들은 둥지에서 뭐만 해요? 이것만 해. 그냥 이것만 했는데 어떨 때는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저것들은 저렇게 잘 받아 처먹고 그냥 저것들이 저걸 알라나? 아주 그냥 입이 생각나시죠? 그냥 그것도 겸손하게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야. 아주 그냥. 그런데 그 새들 엄마 아빠 보세요. 사랑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해야 깨끗하게 보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우주 만물은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더더욱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하셨겠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사랑밖에 없어서 1866년 한 젊은이가 대동강에 도착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뭐 조선말을 알지도 못하고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책 몇 권을 들고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그 서양인을 포위하고 있던 조선의 수군들은 이상하다 해서 어쨌든 이 젊은이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의 피는 대동강변에 그대로 스며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1866년 조선 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어쩌면 미개의 세계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 조선 땅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사랑 때문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사랑 때문에. 양화진에 가면은 약 500여 분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도 있고, 그 중에는 한국에 와서 3개월 만에 장티푸스로 죽은 분들도 있고, 1908년 한국에 영국 구세군 허가두 사관님 동부인과 몇몇의 선교 사관님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사회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우수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발되어서 한 조선 땅에 보내졌습니다. 망해져가는 나라, 어둠에 갇혀지기 시작한 나라에 왜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내셨는가? 사랑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양화진의 13분의 구세군 사관님들과 어린아기들, 2살 만에 천연두에 걸려, 5살에 천연두에 걸려 죽은 영국 실베스터 사관님 아기들도 묻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세계 선교주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품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 이유는 뭐냐? 사랑 때문에.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진짜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라. 우리가 여기까지 헌신하며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 사랑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세계 선교의 사랑의 운동이 우리 아연 영문을 넘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세계를 향하여 퍼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고 이정훈 사관님 딸 이지은 자매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블라디보스토크 영문이 러시아의 남단에 얼지 않는 항구로 유명하죠.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최초로 구세군을 우리 아연 영문이 헌금해서 세웠습니다. 그 영문이 25주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축하 영상을 좀 찍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구세군인들에게 축하의 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여기서 그때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 아현정문의 정교님들과 군우님들이, 사관님들이 함께해서 개척된 그 영문이 지금도 서 있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라디보스톡을 개척하는데 가장 먼저 선교연금을 드렸던 구세군 아현교회 담임사관 강정길 사관입니다.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 임했네.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예배하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우리 아현영문이 심은 사랑의 씨앗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무럭무럭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 사용했던 태극기는 지금도 그 영문의 강단에 그대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또 선교하는 우리에게 왕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누구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사랑을 품고 왕의 복음을 외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우리 아현영문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을 통하여 개척되어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캄보디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왕의 백성으로 왕의 권세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문은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성도와 가정에 우리의 왕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 안 됩니다. 편의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왕의 명령을 중심으로 분명한 삶의 가치 체계를 확립하여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단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헛되지 않고 왕이 기억하고 왕이 함께하여 훗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급받는 우리 구성원 아이언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